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우리 8절로 10절까지 하나님 말씀 한마음 한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여러분,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복 주시는 것 여러분 믿습니까? 구원이란 것은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똑같은 구원이 아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자는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지어요. 많은 실수도 하고 넘어지지만 내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그를 믿음으로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데 선물 받은 자는 이미 구원받음이요 그리고 천국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신분은 하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도울 테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의 그 축복을 누리라. 아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는 거예요. 부르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어서 구원을 누리며 하늘의 복을 땅의 기름진 복을 마음껏 침노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복을 내가 주리라. 이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있습니까? 믿음도 구원받는 믿음이 있잖아요. 이것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령이 감동 주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셔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 부르게 하셔요. 성령님을 나의 보혜사, 나의 동반자, 동행하는 힘을 주시는 그 성령님을 믿게 하셔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렇게 일하심으로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또 듣고 가르침을 받게 하셔서 누구를 통해서 그 역사를 확증시키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역사하는 믿음을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구원을 이루고 누리는 그 과정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요 천국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쟁취하고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된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자 되기 위해서 우리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역사하는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또 이 시간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또 기름 부음 받아서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영성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도요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한 말이에요. 하루를 피아노 치지 않으면 내가 안다는 거예요. 야, 이건 아닌데. 사흘을 피아노를 치지 않고 연습하지 않으면 전문가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을 치지 않으면 내 팬들이 다 안다. 여러분 역사의
위대한 예술가 스포츠맨들이 오늘날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과 훈련의 산물들입니다. 피나는, 몸부림치는 그들의 노력과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낸 산물이 국가대표가 되고요, 세계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 구원을 이루고 역사하는 믿음을 쟁취하는 그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의 삶을 빛내기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갈고 닦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도록, 그것도 악한 영향력 말고 좀 선한 영향력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에 뛰어난 그들도 부단히 노력하고 힘써서 얻은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조화로운 모습,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흘러서 내 가족에게,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에, 함께하는 지체들에게 그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이라 그러는데, 이를 두고 우리는 표현하면은 영성이라 그럽니다. 영성은 누구누구의 정신으로 살아간다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기독교이죠. 그리스도 교회예요. 예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단계가 영성의 단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성은 우리 신앙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영성 있는 사람, 경건한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 너는 영적인 사람이야. 너는 경건한 사람이야. 너의 영성은 대단히 뛰어나고 놀라워. 이것을 가리켜서 동행이라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함께,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산책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친교 나누고 기쁘고 즐거운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동행,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 것을 누리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세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영성 훈련은 여러분 고된 훈련이거나 지루한 여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산책이에요.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에 기쁨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다니,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다니 감사해요. 감격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성을 이루어가는 그 단계 속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성경에 영성 훈련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접한 단어를 살펴본다면 경건을 연습하라. 개역개정에는 경건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연습한다는 게 뭘까요? 훈련하는 게 뭘까요? 계속 반복적으로 달인이 될 때까지 그 분야의 기초부터 다져서. 여러분, 2002년 히든크 4강 신화는 처음에 와가지고요, 몇 달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달리기를 시켰대요. 막 어떤 기초 훈련, 기술이
배우기 전에, 어떤 전략을 짜기 전에 그냥 기초 훈련만 다지고 다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반쯤 가면요,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기술도 못하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그냥 정신력도 떨어지고 안 된다는 거죠. 가장 기본기 달리는 것, 그거를 몇 달 동안 국가대표 뛰어난 선수들에게 훈련했다는 거예요. 선수들은 이거 왜 우리는 좀 더 차원 높은 훈련을 하고 싶고 차원 높은 그런 연습을 통해서 좀 기술이 더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훈련을 다지고 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후반전에 강한 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4강 신화를 이뤘다는 거예요. 히든크의 전략이지만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다 통하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 연습하다 하는 말은 원어의 김나조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의 김나지움, 이것은 체육관 운동장이라는 그런 뜻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그 당시 학교 교과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체육이었어요. 운동장, 체육관. 끊임없이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경기하는 자, 또 어떤 분야에 뛰어나기 위해서 이 체력이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벌써 오래전에 바울 당시 고대부터, 그래서 올림픽이 시작됐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늘 주장하는 표가 하나 있죠. 학교에 가면은 따라 할까요? 체력은 뭐죠? 국력. 여러분, 체력이 국력이에요. 건강해야 되죠, 그렇죠? 또 뛰어나야지 이것도 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지나다가 사람들 보면 어떤 모습이 보이나요? 그냥 꾸정하게 그냥 땅만 쳐다보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탁 자세부터, 그 사람은 정신력도 뛰어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런 사람들이 다부지게, 집중력 있게, 생기 있게. 여러분, 체력은 영역이에요, 여러분. 이어진다니까요. 아프고 힘들고 여러 가지 정신력도 집중력도 없고, 그러면 기도하는데도 무엇을 봉사하는 일도 이것이 많이 장애가 또 여러 가지 방해가 되잖아요. 고대 헬라의 청소년들은 이 짐나지움, 체육관, 운동장에서 달리기와 씨름 등으로 잘 단련이 되어 있답니다.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도 적절한 운동, 적당한 휴식, 식생활 조절, 체중 관리, 자신의 신체를 관리하는 것은 아름다운 청지기적 태도라는 거예요. 기도만 했다 건강한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해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면 스트레스가 날아가잖아요. 그러면요, 저절로 기본 바탕은 100% 아주 잘 갖추어졌어요. 평안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자유로워야 돼요. 이것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것을 먼저 가장 잘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만 한다고 근육이 막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움직이셔야 돼요. 움직이셔야 돼요. 뭐 걷든지 달리기를 하든지 어떤 근력 운동도 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땅에 육을 입고 사는 동안은 관리가 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반복적이고 습관된 그런 훈련을 우리가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을 아메리카를 발견한, 그리고 그곳에서 신앙의 나라를 세운 청교도들은요, 어떤 운동, 어떤 우리의 즐거움과 삶의 어떤 여러 가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오락을 많이 하죠.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진답니다. 운동하든지 뭐 오락을 하든지 어떤 취미생활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가 그 운동이, 그 오락이 과연 내 심신에, 우리의 건강에 도움을 줄 것인가. 참 중요하죠, 그죠? 과연 내 건강에 도움을 줄 것인가.
스트레스 받고 뭐 그러면은 그 건강 그 운동하지 말라는 거죠. 즐거운가? 그리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건덕상 해를 끼치지는 않는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갔는데 누가 보든지 우리나라는 딱 그렇잖아요. 화투 이거 그냥 건전한 게임일 수 있고 오락일 수 있는데 건덕상 안 좋아요. 그냥 그렇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망한 민족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운동이나 어떤 것을 하든 간에 그리스도인의 건덕상 해를 끼치지 않는가? 하나님 영광이 가리지 않는가? 그리고 이 운동이나 오락이 나를 지배하는가? 아니면 그것들은 내가 잘 활용하고 내게 도움이 되는가? 가령 그 오락을 떠나서 그 운동을 떠나서 보다 중요한 일을 하고자 할 때 쉽게 그것을 그 운동과 오락을 떠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빠져 있는 거예요. 낚시꾼들 알죠? 그리고 뭐 축구나 야구를 아주 좋아하는 열광적인 사람들은요, 주일날 그 큰 경기가 있으면 그 시간에 예배를 집중할 수가 없어요. 예배 집중하지 않을 바에야 집에서 편하게 TV 보든지 경기장에 가든지 그런 데니까요. 내가 그 오락과 운동과 그 모든 내가 유익한 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가? 활용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것 때문에 나의 삶도 그렇고 지장이 있고 내 신앙에 지장이 있으면 그건 뭐예요? 하지 않아야 돼요. 청교도 즉 신앙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활동, 오락, 이 모든 것들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과연 이 오락에 주님을 초대할 수 있을까? 아니면 아니어야 돼요. 마지막 다섯 번째, 이 오락이나 운동을 하는 이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가? 즉 운동을 해도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건강한 이유가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내가 이 운동이나 이 모든 것들 그것이 부합된다면 운동하셔야 돼요. 오락도 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다 도움이 된다면 숭고한 헌신하기 위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쁨을 위한 숭고한 목표가 내가 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연구 보고서대에 의하면요, 현대 도시인의 최대 관심사가 뭘까요? 60대, 70대, 80대가 모이면 무슨 얘기 할까요? 뭐 먹으면 좋더래. 어디 가면은 시원하게 하더래. 뭐 건강에 되게 좋더래. 건강에 관심이 다 집중돼요. 뭐 3, 40대는 아닐까요? 10대는 또 아닐까요? 하여튼 모든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첫 번째가 건강이라고 이렇게 보고한답니다. 미용과 건강이 좋다고 하면 지렁이도 잡아먹고요, 군뱅이도 다 잡아먹는 세상입니다. 혹시 여러분 립스틱 바르잖아요, 여자분들. 그 립스틱의 주 원재료가 뭔지 아세요? 지렁이라고 하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네. 지렁이는 끔찍하면서 얼마나 그냥 바르는지. 지렁이도 좋대요, 몸에. 자꾸 빨아먹으세요. 뽀뽀도 많이 하시고 남자 팬들.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뭐 내게 좋다면요, 뭐 이것저것 다 씨가 마른다 그러잖아요. 에덴 동산에 한국 사람 가 있었으면 뱀은 다 잡아먹었을 텐데 씨가 다 말렸을 텐데 사단의 역사하에 씨도 다 말리고 하여튼 좋다면 다 먹고 원정 가서 뭐 빨대 꽂아서 막 빨아먹는 데잖아요. 남이 좋대나 쓸기가 좋대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육체 연습은 유익이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거 관리 안 해도
그리스도인의 정신에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사셔야 돼요. 활기차게 사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또 건강을 유지하셔야 되고 운동도 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것 없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연습보다도 건강을 위해서, 나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 투자하고 물질 투자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연습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하는 거예요. 경건을 훈련하고 반복하고 내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힘써서 애써서 투자해서 영성 관리하라는 겁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 즉 영성 훈련입니다.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그 전부터 한번 볼까요? 죄송합니다. 8절부터 오늘 본문.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영성 훈련 그러면 좀 어렵고 이렇게 좀 잘 마음에 와 닿지 않지만은 육체의 연습이 있는 것처럼 건강을 위한 훈련이 또 그런 단련되는 것이 있는 것처럼 경건을 위한, 영성을 위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부단히 반복해야 돼요. 부단히 연습해야 돼요. 부단히 훈련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싸움인지 몰라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의 영성, 믿음의 거목들의 영성을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이루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목숨 걸고 싸워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요. 영원한 것을 누리고 그것을 내가 끌어내리는 그 놀라운 싸움이기 때문에 피 흘릴까지 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런 거예요. 의역하면 여러분 사라지는 육체를 위해서도 모든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고 수고하는데 사라지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신앙 인격을 위하여 당신은 무엇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육체 연습은 유익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성도 없고 썩어질 것을 위해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조금 더 육신이 약하면은 그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썩어질 육신은 주님의 부활 그리고 재림하시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영광의 그 나라에서는 완전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좀 약하지만 좀 불편하지만 조금 우리가 그냥 건강한 그런 육신을 갖고 있지 않을지라도 그 나라의 부활의 주님이 영광의 재림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끌어가실 때는요 완전한 가장 아름다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이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그렇게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건강, 안식, 평안을 줄 뿐만 아닙니다. 영원한 내 생에 약속이 있는 연습이라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평안하면 최고 아니에요? 스트레스 없으면 최고 아니에요? 어떤 것을 받아도 억압이 있고 압력이 와도요 평안한 거예요. 그럼 병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기쁜데 너무나 기쁜데 즐거운데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데 이 육체 연습보다도 훨씬 더 좋은 그런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이상구 박사가 끊임없이 우리 하는 건 엔돌핀보다 1000배 만배나 더 강력한 성령의 기쁨 임재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엔돌핀만 그것만 그냥 웃으면서 거짓을 웃어도 막 내가 진짜 웃는 줄 알고 막 활동하고 막 내 몸을 좋게 한다는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기름 부으심 속에서 그 기쁨의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오고 싶으세요. 참아지고 이겨내고 양순하고 온유한 그 마음이 내게 부어지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요 그냥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내 생에도 잘 됩니다. 그런 사람이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요. 삶의 지혜도 임하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누리는 자 될 수 있어요. 금생과 내생, 영원한 그 나라에서 주시는 약속은 더 귀하고 더 놀랍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거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영원한 것을 보다 중요하고 보다 더 필요한 훈련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과일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그리고 특히 사람들에게 다 먹고 마시고 또 다 이것을 누리라고 동식물을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보고 즐기고, 어떤 때는 식물을 먹어야 돼요. 어떤 때는 동물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다 자연 만물을 보고 누리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잡아먹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과일나무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 나무를 가꾸는 일은 농부의 일입니다. 수고해야 돼요. 땀 흘려야 돼요. 그리고 전지 가지를 치기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농부가 해야 돼요. 그 생명의 과일씨를 맺는 것은 신비롭지 않아요? 농부가 씨를 심었어요. 그 씨가 자라서 꽃피고 열매 맺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지만은 그러나 농부가 심어야 돼요. 가꾸어야 돼요. 하나님 직접 와서 다 가지치기 하지 않는다니까요. 농부가 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영성은 물론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자신을 훈련하는 일은 우리의 몫입니다. 부지런히 쓰고 사용하면 돼요. 갈고 닦아라는 거예요. 은사도요, 계속 갈고 닦는 거예요. 방언 계속 해보십시오. 유창한 방언이 나와요. 통변도 처음 떠듬떠듬 한마디 한마디 오지만은 갈고 닦고 계속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더, 그러면요 유창한 통역도 되어지고 예언도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가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몸도 자꾸 사용하면 강해지고 튼튼합니다. 걷지 않고요, 매번 차만 타고 그런 팔 다리는 약해지고 앞뱀은 불러집니다. 부지런히 기도한 사람은 기도의 영성이 강해져요.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사람은 말씀의 영성이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계속 우리는 그 영성을 개발하고요, 더 사모하고 그것을 또 갈고 닦고 계속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왜 반복적으로 읽습니까? 오늘도 성경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말씀 중심의 영성이 생겨요. 하나님 나라 영성이 생겨요.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요술이나 마술이 아닙니다.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 나와라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만 구하는 자에게 더 강력하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성령을 가득 충만하게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하면 적당히 채워져요. 더 사모함으로, 더 간절함으로, 더 집중해서 전쟁 때 목숨 걸고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심정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찬양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멀리하고서 어떻게 강팍한 마음이 좀처럼 열려질 수 있겠냐고요. 기도를 게을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 문이 열려지겠냐고요. 말씀을 등한히 하는 사람이 어떻게 경건한 생활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든 일입니다. 은사를 무시하면 무력해집니다. 은혜를 외면하면 하나님 주신 그 깊은 사랑을 퍼올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우리가 따르고 쫓지 아니하면 결국은 뭐예요? 성령이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출석을 게을리하고 세상 일이나 사람과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을 누리고 역사하는 믿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겠냐고요. 네가 믿은 대로 내가 역사하리라 하셨는데, 네가 믿은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데 그 믿음이 그냥 생기냐고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채워야죠. 그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도 해야죠. 끊임없이 기도해서 은사를 개발하고 영성을 점점점 훈련해서 강화시키면, 하늘을 돌파하는 능력을 끌어내리면 그의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동창회 모임은 잘 가잖아요. 동호회 모임도 잘 가잖아요. 그런 곳 운동하는 헬스장이라 갈 시간이 있는데도 경건에 있는 연습을 하는 축복의 자리에는 나오지 않음에 안타깝다는 거죠. 금생과 내생에 큰 복이 있는 연습인데, 그 영성 훈련의 목표하는 바가 뭡니까? 영성 훈련의 목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중심의 존재 방식에서 하나님 중심의 존재 양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관의 행동 양식에서 하나님 말씀의 중심의 가치에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이 영성 훈련의 목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내 인생을 계획하셨고 이끌어 가시고 복 주시고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내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세상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존재 그리고 삶의 행동 방식이. 9절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여러분, 디모데서는요 목회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에요. 믿음이 파선했다는 건 뭐예요? 아니, 구원받은 믿음이 주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구원의 하나님 자녀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그들을 가리켜서, 마지막 16절 함께 볼까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기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영생 구원, 죄로부터 구원도 있지만은 믿음의 역사하는 믿음, 구원을 이루는, 누리는 그 과정을 하는 목사들이 가르쳐야 되고요.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들을 훈련시켜야 될 사명이 리더자에게, 지도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서 믿는 대로 역사하는 하나님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표와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이 영성훈련의 목표예요. 여러분, 소망을 어디에 둡니까? 여러분,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 그 나라, 그분께 소망을 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지금도 똑같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윗과 다니엘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은 똑같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소망을 다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 이 영성훈련의 목표예요. 우리의 시선, 삶의 목표, 소망,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성경의 관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우리에게 주신 편지, 하나님 주신 편지가 성경이잖아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영성훈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돈이에요, 땅이에요, 아파트예요. 우리의 소망을 이런 것들로 대치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소망의 하나님으로 자리 잡지 않을 때는 그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 아시잖아요. 세상 가치관이 나를 망하게 하잖아요. 세상 욕심이 나를 죄를 낳게 하고 죄가 결국은 사망을 낳잖아요. 그것들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요.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 그때부터 영적인 식욕, 영적인 관심은 쇠퇴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속지 말라, 속지 말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다음 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욕심은 세상 욕심으로 가득하면 뭘 낳아요? 사망을 낳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속지 말아요. 자, 17절, 뭘 속지 말아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때 은사도 임하고 성령의 열매도 채워지고 세상 살아가는 지혜도 있고, 이게 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혜도 그래요. 바다 같은 넓은 마음, 깊은 마음도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그 소망을 둬야 되는데 욕심이, 세상 욕심, 세상 가치관으로 막 가득가득 채워지고 소망이 넘치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아멘. 영성 훈련돼야 되는데 어느 영역을 말하냐면은 첫 번째가 이거예요.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잘 가르치는데 누구든지 네 윤사함을 업신여기지 말고 오직 말과, 그래요. 말과. 어느 영역에서 훈련을 잘 받으셔야 돼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 한옥 목사님이 계셔요. 새로운 교회 목사님인데 큰 영향을 끼쳐요. 이분이 목사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요, 말이 더듬고 뭐 좀 이렇게 앞장서서 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힘이 없었대요. 근데 아내가 당신 그 글 잘 쓰잖아. 그 글이 이제는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큰 일을 할 거야. 중학교 때 너무 이게 참 자격지심이나 뭐 여러 가지 비교식이나 말도 잘 못하고 용기도 없고 뭐 이런 것이 때문에.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개척한 아버지가 개척하는 미국의 개척교회를 하는 아들이거든요. 근데 어떤 선생이 너는 우리 아들이 이름과 똑같은데 너는 우리 아들처럼 버클리 대학 갈 수 있어. 그래가지고요, 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어. 그 말한 대로 믿고요. 하나님 뭐예요? 세상 사람들도 또 세상에 실력 있는 사람도 좋은 대학 갔는데, 그래가지고 몇 달 만에 전교 1등 하고요, 버클리 대학 간다는 거예요. 아내의 한마디, 누구의 한마디가 믿고 들리는 대로 하나님은요, 믿고 확신하면은 그대로 되게 하시는, 나는 그냥 믿는 대로 말한 대로 믿으니까 나는 여기까지 왔다고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자랑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또 사람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믿었대요. 어떤 말이든지 믿었대요. 그래서 나는 그냥 말을 믿고 듣고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의 뜻은 세상적 가치관 속에서 떠드는 의미 없는 잡담, 험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집단의 영성을 측정하는 유일한 가장 좋은 측도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모일 때 무슨 얘기를 하는가 보면은 그 집단의 영성을 알 수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둘이 만나고 셋이 만나고 어떤 얘기를 하는가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 얘기해요? 교회 얘기해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요?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대로 나를 막 묶어요, 여러분. 교회적인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어떤 모임 속에서 어떤 얘기가 나를 지배하고 그 모임을 지배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가. 이웃에 대한 험담, 부정적인 얘기, 수근수근 파당을 짓는 얘기, 이원 얘기들은요 당신의 영성을 죽이는 거예요. 그 말이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한번 잘 돌아보세요. 정말 내가 은혜의 말을 했는지 믿음의 말을 했는지 말한 대로 제발 영성 훈련하는데 언어에 말에 하나님이 말한 대로 되게 하시겠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실이에요. 진실한 삶이에요. 말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그 사람의 태도나 그 사람의 습관이에요. 그 사람의 모습이 삶이 진실한지 행실이 바른지. 그 다음에 영역이 뭡니까? 사랑, 믿음, 정절.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요. 희생이 따라요. 사랑으로 하는 수고는요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수고해 보세요. 괴로움이 아니라니까요. 믿음, 다른 동의가 충성입니다. 앞만 보고 중심을 딱 잡고 열심히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특히 인간관계에서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특별히 정절이란 단어는요 이성관계나 물질 거래에서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초대교회 때는요 로마 황제에게 보고하는 그 보고자가 이렇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결코 음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둑질하는 사람 법도 없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어기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절대로 깨끗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 삶, 정절은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었대요. 교회 밖에서 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대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아픔이 못내 우리를 서글프게 합니다. 차원 높은 영성, 차원 높은 윤리, 그리운 시대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영성 훈련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많은 방법이 있겠죠. 전통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 기도 충만해서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생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창념하라, 집중하라, 힘써라. 오직 그 일에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권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일에.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영성 훈련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과 그 영성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내 영, 혼, 육 모든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능력이, 생명이 그 말씀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은 두려움으로 대해야 되지만은 그 말씀이 내게 축복의, 능력의,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독교 핵심 진리, 기독교 기초 교리를 지금 함께
밤기도에도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권해야 돼요. 말씀을 선포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또 교회 안에서 나누는 그 모든 일이 우리 영성 훈련에 대단히 큰 힘이 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보면요,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아론과 훌이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도요,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피곤했더라 하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싸울 때는 치열하죠. 집중해서 막 싸우니까 피곤할 새가 있어요. 긴장하고 모든 것들. 그런데 산에서 기도할 때 특별히 모세가 얼마나 피곤했는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영적 싸움이 대단했던지. 정작 여호수아가 피곤한 것이 아니라 피곤하고 지치고 탈진한 사람은 바위에 걸터 앉아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였다는 거예요. 영성적인 사람일수록, 영적인 사역을 크게 하면 할수록 탈진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가, 사역자가 탈진할까? 이거는 믿음도 없고 무슨 그런 하나님이 있어? 아니에요. 모세가 피곤했어요. 엘리야가 탈진했어요. 특별히 영적인 사역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런 사람들은 더더욱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탈진할 수 있다는 것, 사탄의 활에 맞게 쓰러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성도들도 많이 상처를 받을 경우가 있어요. 목사가 부족해서 또 뭐 그럴 수도 있고, 지체들끼리, 성도들끼리 눈빛 하나에,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에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도자가 받는 상처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리더자, 지도자를 위해서, 목장은 목자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더 많은 공격을 받아요. 더 많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또 주시는 힘으로 하지만은 탈진할 때가 있고 피곤할 때가 있고 또 인간 인재라 상처받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일수록 은혜 받는 생활에 실패하지 말아야 되겠죠. 성경에는 참 많은 부분에 영성 훈련이 누구나 예외 없이 특히 목회자인 디모데에게는 더 하라는 거죠. 특히 리더인들은, 특히 우리 교회는 목사님들이 여러분 계시잖아요. 적어도 성경 1년에 3독, 5독 이상은 하자고 했어요. 그 프로그램을 갖고 가동시켜야 돼요. 기도 시간 점점 늘리셔야 돼요. 끊임없이 영성 훈련을 위해서 리더자들이, 가정의 파수꾼인 여러분이 있다면 더더욱 시간을 늘리고 더 강력한 영성 훈련에 돌입해야 됩니다. 지난주부터 목요일부터 9시, 11시 기도 끝나면 두 분의 권사님과 진 목사하고 저하는 새벽 1시, 2시까지 연장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작정합니다. 그것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시작은 했는데 끝나는 날은 하나님이 또 하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배우는 일에, 말씀을 받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은혜로 살아가는 그 모든 일에 영성 훈련은 세상의 어떤 육신의 경문에, 육신의 어떤 연습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말씀을 많이 가르칠 겁니다. 더 환경만 되어지면은 또 가르치는 그러한 교제를 통해서 또 평일에도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도 정말 소원히 하고 싶고 해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늘 찬양 가운데, 늘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끝까지 해야 됩니다. 옛말에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어요. 잘생긴 나무는요 일찍 베어져 가기 때문에 그 산에 없어요. 좀 못생기고 좀 투박하고 막 그런 나무가 결국 그 산을 지킨다 하는 것이 있어요. 얼굴 신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에게 보이려고 좀 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또 넘어지고 그냥 사탄이 베어가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있는 자리에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굳은 일도 그렇게 꾸준히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사랑함으로, 그리고 성도를 사랑함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종의 도로 여러분 살아가면 금생도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생은 더 말할 것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자, 가정을 지키는 자, 그렇게 세상으로 잘나고 똑똑하고 특별한 사람 아니더라고요. 그냥 세상 알아주지 않고 그럴지라도 그 사람이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 용사로서 큰 일을 감당하는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